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사고로 재해와 재난으로 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하고 있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또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있기를 빕니다. 사도신경 강해를 이어갑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살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믿는 것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심 그리고 교훈과 가르침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사도신경을 살펴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흐릿했던 믿음이 또렷해지고 또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전반부에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대상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사실 하나님만 잘 믿으라고 해도 될 일입니다. 그래도 충분합니다. 세분화해서 체계적으로 기록하면 더 좋아 보여서일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읽고 또 고백하게 되어지기 때문이어서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에는 발전된 신학의 틀이 없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한계와 약점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삼위일체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지금에야 삼위일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해낼 만한 신학적인 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직 신학자였던 밀리오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삼위일체라 부르는데 그것은 이러한 표현이 성서적 증언과 일치하며 그 증언에 바탕을 둔 교회의 경험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밀리오리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삼위일체로는 성서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가 이것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 확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진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은혜의 주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이며 공동체를 창조하신 성령이다. 하나님이나 구분된 하나님의 사랑이 구분되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표현된 것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오심을 전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적 이해를 내포한다. 밀리오리가 한 말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동안 들어왔었던 이야기들을 밀리오리가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기 기독교 역사 안에서 어떤 자들은 신비한 방식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었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해체하고 분리시키려고 시도했다라는 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닌 선지자의 위치 정도로 특별한 사람 정도로 인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하다는 것은 인정하겠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와의 대립 속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점차 소외되어져 갔습니다. 인간들이 신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믿고 싶은 신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이 논쟁이 점차 본질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삼위일체로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특정한 분,
특별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인간과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누군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신지를 이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연결되고 연합하고 관계를 맺으시는지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어야 하겠죠. 사도신경은 이 질문들에 대한 또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곧 저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해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칼빈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었기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어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확인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됨에 우리가 반드시 연결되고 접속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믿는 것을 지향하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무조건 믿으면 된다. 목사님의 설교는 무조건 옳은 것이라 믿고 또 믿어지고 믿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순수한 의도 안에서 그런 신앙 생활을 해 오셨던 그러한 분들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신앙생활이 틀렸다고 저는 결코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답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우리는 노력하고 애쓸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깨달음과 실천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따라 살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제시하고 걸어가게 합니다. 신앙생활의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토록 받고 싶은 은혜에 대해 정의해보라고 한다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성서가 말하는 은혜란 세상적인 부함을 누리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서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얻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예수는 마리아라는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믿지 않은 자들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고 예수의 탄생에 대한 서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를 포함한 공간복음이라 불리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들이 하나같이 예수의 탄생에 대해 중요하게 밝히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처녀인 마리아의 임신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문화는 현대의 결혼 문화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결혼은 곧 당사자 간의 하나 됨인 동시에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고 하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 상대자를 부모가 정했다라고 합니다.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했으니 당연히 집안의 명예가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만큼 결혼 전에 처녀가 임신을 한다라는 것은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되어 엄중하고 끔찍한 처벌이 뒤따랐다고 합니다. 특히 율법에서도 간음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 레위기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모든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이 율법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결혼 전 임신한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은 율법에 부합하는 일이었고 이것을 통해 더럽혀진 집안의 명예가 회복되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여 준 복된 소식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앞으로 자신이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로 인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꿈이길 바랬습니다. 환상으로 그치는 일이길 바랬을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고 뭐고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를 마리아가 어쩌면 바랬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마리아를 향해 따뜻한 천사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31절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가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입게 될 은혜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도무지 은혜라 여길 수 없고 은혜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서두에서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여겨지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 마리아가 처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결혼할 정년기에 젊은 성인 여성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록을 보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딸이 12살에서 14살 정도가 되면 결혼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마리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이 두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공간복음의 저자들이 이처럼 마리아가 처녀임을 분명히 밝히는 이유는 마리아의 임신이 우연이 아님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시도, 인간의 개입과는 아무런 전혀 상관이 없음을 성서의 저자들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증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팀워크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의 임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먼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누구를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이처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유, 마리아를 통해 예수를 잉태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존재를 확인해야 하겠죠.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주한 상황이 또 마주할 상황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꼭 마리아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꼭 마리아여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믿음을 가진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마리아는 믿어왔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통로로 마리아를 선택하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구원의 사역 앞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시키시기 위해 특별히 선택한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마리아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선택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은 선택받은 이 마리아를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창조해 가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리아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그분이 자신을 통해 어떠한 일을 하시려는지를 깨달았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개입, 성령의 역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 얻게 되는 신앙의 유익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성령은 우리의 죄를 일깨워 주신다. 인간들이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일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은 그 누구도 스스로를 죄인이라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일은 왜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얻도록 또 받고 누리게 하는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일종의 보증금, 계약금 형식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장차 더 많은 은총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것임을 약속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사실 여기서의 위로는 슬픔과 아픔을 달램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성령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며 격려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뜻을 행하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고 행하지 않으려 했던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도록 격려하고 함께 하시면서 힘을 더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얻게 되는 유익들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해야 합니까? 고백해야 합니다. 밀리오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강제적 힘이 아니라 창조적이며 희생적이고 능력을 주는 사랑이다 말합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반드시 우리의 삶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이 주어지고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얻고 또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하셨듯이 마리아를 사용하셨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지치지 않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